은 장수로는 24장이고 절수로는 115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은 53절로 되어 있는데 이 기사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공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성은 28장이고 마가복음은 16장이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들의 각 끝부분에 끝장에 오늘 이 예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각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다른 여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사실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이들은 제자들도 아니고 힘 좋은 남자들도 아니고 어떤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잠시 생각이 잠겼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나 남자들은 뭐하는 것들이었을까? 두 번째로는 어찌하여 여인들이 많이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까? 다른 많은 여인들이 갔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인들도 그 무덤 앞에 있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책에 과연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냥 불특정 다수로서 그 위에 다른 여인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속에 속해서는 안 되겠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내 이름이 주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로는 11절로 12절의 말씀인데 다른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허튼 소리하고 있네. 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야. 시신이 없긴 왜 없어, 잘못 보고 온 것.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새 마포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믿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헛된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 때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어떤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이 여인들이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은 다 헛된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믿고 무덤에 달려갔어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13절로 15절 말씀인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36절로 5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그 일을 목격한 자들이 각자 흩어져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해 보면, 그리고 보라, 그들 중 둘이 같은 날에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 이름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리가 자꾸 좌우로 흔들립니다. 기우뚱거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머리가 왜 흔들렸을까요? 말을 탔거나 자동차를 타고 비포장도를 달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옆 사람에게 또 고개를 돌리면서 정말일까? 아이, 친구야, 여보시오, 거짓말 아닐까? 좌우로 기우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꾸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것은 성경에 대하여 몰랐던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불신앙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의구심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좌우로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답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만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답답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조금 더 알면서 진일보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한번 체험해 보면, 작은 체험이든 큰 체험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체험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이 되고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으면 알아도 답답해요. 몰라도 답답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알고서도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자의 고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행태, 그 사실입니다. 더욱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들을 엠마오로
내려가게 만들고 고개를 좌우로 기웃거리게 만들고 마음이 답답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이때 그들의 뒤를 따르던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여보시오. 당신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글로바가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주실 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참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소? 그 십자가가 어떤 형틀인지. 최악의 죄수에게 주는 형틀인데 거기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린 십자가 위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져가지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불평 반, 아쉬움 반 그런 말이었어요. 글로바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말과 일에 아주 능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이제 그를 따랐던 시간들이 아깝고 내 생업을 저버리고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우리의 생업에 전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었겠죠. 오늘 글로바가 고백하는 말은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여러분, 말과 능에 능숙한, 일에 능숙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말쟁이가 아니고 말 잘하는 말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어떤 일을 잘하는 능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간혹 잘못 해석하는 때가 있어요. 예수가 전적으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일만을 도와주는 능한 자라고 여기는 믿음들이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믿음이에요.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는 그냥 병 고치는 분, 예수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분, 예수는 돈 없는 자에게 물질 보따리 주는 분, 예수는 멍청한 자에게 지혜 주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진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를 변질해가지고 일에 능하신 분이에요. 말 잘하는 선지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낙담하고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은 여전히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시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정결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깎아서 내 가슴 속에 넣어놓은 예수, 잘 다듬어 놓은 예수,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있으며 생명의 예수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내 편리를 위해서 잘 이렇게 다듬고 깎아서 딱 모셔뒀습니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설교를 통해서 질문 하나 던져놓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진짜입니까? 글로바가 두 번째로 자신의 신앙을 털어놓습니다. 아유, 현우야, 아멘 했어? 할렐루야. 눈도 마주치고 이제 무덤에서 예수는 보이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베드로가 가봤더니 빈 무덤만 있지 실제적으로 살아나신 예수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예수가 생기를 잃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제자들은 죽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어서 찾고 있는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제임스 에드워즈가 한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을 수월에 묶어두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신앙인이 됐어요.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곁에 두고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를 20년, 30년, 5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깎아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잘 다듬어 놓은 예수 우상을 가지고 예수라고 고집부리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순머식이라고 써진 교회들 가고 성못이라고 써진 교회들 가고 그러면 그냥 복 받으라, 복 주신다, 그냥 병이 나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벙벙 뛰면서 아멘도 하고 소리 꽥꽥 지르면서 아멘도 할 텐데 이건 예수 소망교회 오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진짜 예수를 가져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는 가짜다라고 말하고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이에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얘야, 내가 네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주고 너하고는 이제 관계를 끊겠다. 그것하고 얘야, 힘들지? 어렵지? 때로는 눈물도 나지?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어느 쪽을 택할래? 우리 김명순 주목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한 가지만 소원 들어주고 관계 끊어도 괜찮아요. 지우가 다 묻네.
여러분 전자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건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질문 던지면 1번 택할 놈들 많아요. 왜? 지금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글로바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너희를 지키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 선지자들의 글들을 믿지 못해? 답답하다. 네가 답답하냐? 내가 답답하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너는 당연히 답답하겠지만, 부활해서 내가 내 옆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답답해. 네가 참 미련해 보여. 내가 동행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너에게 보여주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좋으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을 때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미흡하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흠결이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책망해요. 오늘 그러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 믿지 못하는 이 미련한 자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은 책망과 칭찬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흡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흠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씻어버렸어요. 더 이상 보지 않아요. 보일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우니까 아멘을 못 하는 것 같아. 이해가 잘 안 돼서. 참 쉽게 하는데 설교. 모든 책망과 칭찬은 여러분 순간순간 느끼는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 뭐 그냥 기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각 사람의 어떤 행함에 따라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을 들은 글로바가, 그러면 우리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십시다. 이미 때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디 가시기도 이제 못할 텐데 우리와 함께 집에 들어가 유하십시다. 우리는 이 글로바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시기를 원하는 이 교제의 기쁨과 유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니까 아직도 이게 예수라는 걸 몰라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궁금증을 풀어준 이 사람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오랜 시간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들어가 유하십시다. 이미 날이 저물었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함께 유하십시다. 말씀의 해석만 얻었을 뿐이지 아직 그들의 눈은 밝아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예수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마지막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들끼리 어울려야 돼요. 왜냐? 서로를 깨우쳐주며 서로를 위로하고 영의 눈을 열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유하로 들어가셔서 떡을 떡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예수로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제. 우리 교회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려고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 보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가서 복을 빌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요. 내가 억지로 싸우면서 안 가요. 왜 가요? 내가 복을 빌러 가겠다는데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왜 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예배라고 해서 모이지를 않아요.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요, 한 교회 성도들 공동체 간의 교제가 없으면 남보다도 못해요. 사람은요, 자꾸 몸을 부딪히고 머리를 부딪히고 생각을 부딪히고 마음을 모아놓을 때에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간에도 피 터지게 낮에 싸웠어도 해가 지면 한 방에서 자라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가 신방하겠다 해도 오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요. 목사가 신방하겠다도 아이고 나중에 좋은 집 옮기고 나면요, 좋은 집 옮겨달라고 내가 가서 기도할 거야. 그런데 무슨 자기 혼자 기도해서 좋은 집 옮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목사가 신방하고 여러분의 집에 현관문에 교회 교패를 붙여놓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그게 다 진리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신방 오지 말라고요. 감사해요. 편하게 해주셔서. 교제는 중요합니다. 교제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두 제자가 주님과의 친교를 통하여 영안이 열려서 어두웠던 영의 세계의 비닐이 벗겨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진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을 보게 되었고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오류와 진리의 사이에서, 순간과 영원의 사이에 간극을 해소시켜주는 귀한 신앙 생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사이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사이에서, 벗은 자와 입은 자의 사이에서, 먹은 자와 굶는 자의 사이를 좁혀서 하나 되게 하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하는 귀한 교제의 생활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내도록 마음을 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움츠렸던 손을 펴서 교인을 안고 이웃을 안고 형제를 안아주도록 만드는 것이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때가 언제냐? 교제할 때예요. 교제. 자, 좌우의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합시다. 앞으로 교제하며 삽시다. 그냥 교제하라고 하니까 또 모여서 이제 막 남의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말라기야서 2장에 보면요, 여러분 목사요 준목이요 전도사들은 잘 들으세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네 입에 내 말이 있게 하라. 따라서 해요. 내 입에 내 말이 있게 하라.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교제여야 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교제여야 합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살도록 도와주는 교제여야 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러는데 엠마오는 무엇을 말할까요? 엠마오는 빈 무덤을 말해요. 예수가 없는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심령들이 지금 세대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아들이신 예수가 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열어서 교제를 통하여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본 이 제자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그 성전을 찾아 들어갔더니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바가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나도 예수님과 한번 진실한 교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길에서 듣고 깨닫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이 나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 때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만 저 사람 말에 등하고 일에 등한 자야, 선지자야,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 그렇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망이요 낙담만 안게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등을 어느 쪽으로 돌릴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등을 돌리지 말고 엠마오로 등을 돌리셔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그 믿음이 감동이 되어서 날마다 힘이 넘치고 생수가 솟고 주님이 그냥 붙들어 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고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빈 껍데기를 찾아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하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교제함으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능하고 말에 능한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된 다음에 육신이 잘 되어야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